우리는 지금 애굽 땅의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시작을 해서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의 부르심, 또 모세의 핑계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초대를 우리가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모세와 또 애굽 왕 바로와의 그 충돌과 또 줄다리기, 그리고 저 유명한 10가지 재앙으로 인한 출애굽의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호렙산 기슭 어딘가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애굽으로 내려가 내 백성을 구해내라는 그 소명을 받은 모세가 그 부르심을 회피할 때 5번이나 반복해서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설득에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드디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서 꽤 긴 줄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살펴볼 텐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여정 속에 어떤 과정을 거치며 또 그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 구원의 손길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출애굽기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바로와 모세의 첫 대면에서부터 하나님은 구원 역사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선명히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자세하게 뭘 설명하지 않으셔요. 대신에 그냥 당연한 듯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려 하니 보내라. 여러분, 이건 선언이죠, 선언. 나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려 하니 너는 보내라.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이 출애굽 사건의 목적과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죄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는 결국 당신이 정해놓으신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동안 애굽 땅에 있던 거짓 신들과 또 우상들로 쌓여있던 백성들, 그러나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즉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 행위의 목적은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여전히 사람들의 종노릇하고 우상들에게 종노릇하고 먹고 사는 일과 또 시대 조류에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되 그 섬김의 최고 행위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은 우리의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 다음은 예수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 도화 사건이 있죠. 그리고 성숙을 의미하는 시내산에서의 율법 아래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율법 중에서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날, 즉 안식일의 문제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배를 위한 도구들, 즉 성막 제작에게로 우리들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 특별히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냥 순순히 보고만 있을 사탄이 아니었어요.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시는데 이를 바로가 바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인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연하죠.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나는 보내지 않을 테니 해볼 테면 한번 해봐라. 그거죠. 슬슬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역을 가중시키는 일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바로의 전략은 굉장히 치졸했습니다. 백성들의 노역이 더 중해진 이유가 야, 너희들 그 모세하고 아론 그들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그때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순조로우셨나요? 예수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오늘 예수를 믿고 새롭게 출발한 그 믿음의 길이 여러분 늘 순조롭기만 한가요? 어떠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려웠습니다. 지금 시대는 몰라도 과거에는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냥 괜찮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기로 하자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내가 전도하기로 마음 먹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공을 들이고 내 주머니 털어서 밥도 사주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막 권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알겠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의 삶에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요. 근데 이런 게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순순히 그가 붙들고 있는 영혼을 내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리숙하지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든지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려고 하면 죄악이 만연한 곳에서 탈출해서 구원의 은혜를 향하려고만 하면 세상에 있는 신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한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바로들을 총걸게 하도록 막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생겨. 예수 믿으면 안 되겠네.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바로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마음을 먹는다면 또는 개인적으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그렇게 한다면 그때는요, 더 영적으로 집중하고 깨어서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이 여정을 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여정에는 바로와 같은 그런 외적인 그런 반대들도 있지만 우리 안에 생겨나는 내적인 반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방해와 더불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처럼 말입니다. 야, 모세, 아론, 괜히 너희가 긁어부스럼 만든 거잖아. 야, 너네들 때문에 야, 우리 노역이 더 심해졌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된 거야. 이런 원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리 알고 예상하시면 덜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그 구원의 여정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 그렇게 바로가 거절하고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하니 이번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던 모세가 낙담을 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5장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코가 석자나 빠져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기의 그 낙담한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째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왜 저를 보내셨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가 우리도 종종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애굽의 바로보다 더 크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낙심한 모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낙담에 있는 모세에게 6장 1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걱정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저 유명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내려가시겠다는 겁니다. 당신 손을 펼치셔서 그 바로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하시는데,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겠지만 결국은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선언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하십니까?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당신의 손을 펼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것인데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뭘 알게 된다고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 모든 구원 여정은 결국 뭐예요?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한편 여러분, 저 3절에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면 바로가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못되게 반응하도록 하셨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는 원래부터 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팍한 마음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완악함 중에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그분에게 반항하다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스스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악한 왕 바로는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신경의 변화가 대단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뭐 자존심 싸움까지 해가면서 얼마나 아론과 모세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절대로 우리를 순순히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 보세요. 바로는 알았다. 그냥 애굽 땅에서 제사 지내라. 이렇게 반응합니다. 회유하죠. 회유. 그 다음에는 재앙이 중해지니까 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냥 가까운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라. 그렇게 요구를 해요. 아직 재앙의 강도가 무겁긴 하지만 대충 견딜만 한 거예요.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점점 더 무거워지죠. 어쩔 수 없이 보내기는 보내는데 남자들만 갔다 오라고 이번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지만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생명을 거두는 심판. 결국 모든 애굽 땅에 큰 두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가축들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그들로부터 얻어낸 수많은 소유물까지 다 가지고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의 아침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을 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때 일어난 일들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주목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운 오른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온 세상에 당신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원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날도 그러셨고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동시에 하나님은 그 당시 우상 숭배로 만연해 있던 그 애굽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행하셨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그날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들, 그 재앙들은 모두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거짓 신들에 대한 심판이 10가지 재앙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던 이쪽 고센 땅에는 전혀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았을 겁니다. 또 그 애굽 백성들도 이것을 보았을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 끔찍한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저에게 인상적인 것은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종이었던 모세까지도 존귀하게 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당신께서 사용하시는 일꾼까지도 존귀하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구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하나님 구원 역사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큰 소리로 합독했지만 다시 한번 7장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목적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셨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당신이 곧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 목적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일단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그 출애굽의 여정에 참여하게 되셨다면 이제 남겨진 우리들의 인생은 나의 존재와 나의 섬김과 나의 사역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 거기에 맞춰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예배하고 선교하고 또 봉사하고 그럽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즉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 구원의 여정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외 없이 이 출애굽 여정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가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교회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좀 확장시켜서 이제는 나의 존재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 하주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로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하노라,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을 구원해냈다, 그들을 심판했다, 이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설교가 서서히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구원 역사를 본 거죠. 보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과 또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이야기는 오늘, 지금 2026년 7월 19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적용하며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가지고 계셨던 목적, 그것은 단순히 노예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그들로 하여금 더 좋은 땅으로 이사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비밀이 하나 담겨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로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섬기며 당신께만 예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 아무나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만이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의 이 예배에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정말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현재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출애굽, 즉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이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명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더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속에 담겨져 있는 당신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의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나의 백성들을 보내라. 내가 그들을 예배하도록 하겠다. 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절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 구원의 여정에는 종종 이런 반대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예 우리들의 앞길에는 그런 방해들이 있을 것임을 예상하고 이 길을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그 죄된 자리에 그대로 묶어둠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막아요. 왜? 사단이 있고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거나 또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중간중간에 만난 방해물들이 있고 또 장애물과 또 어려움들이 있고 또 공고한 일들을 만나면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어려움이 있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더 강한 힘과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겠구나. 이럴 때일수록 내가 그분을 더
의지해야지. 여러분, 의심을 선택하지 마시고 낙심을 구하지 마시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쭉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윌리엄 스왈튼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어느 날 찬송시 하나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찬송시인데 이 찬송은 아주 무지막지한 일본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서 큰 어려움과 또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조선의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가 감동 속에 지은 그런 찬송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찬송할 텐데 493장 1절인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 함께 493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혹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고생되는 일들을 계속 대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의 찬송시처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늘 영광의 밝음을 보기 때문에 낙심을 선택하지 않고 의심을 선택하지 않고 하늘 영광의 밝음을 보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리온, 오늘도 당신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섭리자이십니다. 그분은 가나안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애굽 땅에서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늘 당신의 능하신 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당신의 손을 펼치시고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믿고 기억하고 이 길을 걸어가시면 큰 힘과 용기로 걸어가실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뭘 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위함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정 속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 우리의 조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살아가고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면 당신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이 언제나 맞습니다. 그 구원, 그 이후 믿음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서
결국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분을 드러내 보여줌으로 그분의 목적,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목적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단순히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의 신앙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를 소홀히 여기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입술의 찬양과 삶의 순종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애굽의 길에 바로의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방해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낙심하게 하는 현실이 있고 두려움을 주는 환경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탄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 오늘도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환경보다 약속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경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